오랜만에 역사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쓰고 계십니다. 승리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은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요즘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안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어딜 가든지. 그리고 또 웬만하면 안 움직여야 되고, 또 움직이면은 마스크 챙기잖아요. 저도 가방에 마스크 있고, 교회에 마스크 있고, 차에 마스크 있고, 집에 마스크 있고, 이게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뭐 운동하거나 뭐 하면 또 이거 벗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점 갔을 때도 마스크 쓰고 있다가, 만 딱 먹고 또 마스크 쓰고, 이 보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지만, 눈에 안 보이게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감염병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사단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공격할 거리를 찾는다고요. 틈이 없는가? 이 가정에 틈이 없는가? 이 사람에게 틈이 없는가? 그걸 항상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고. 왜냐? 우리가 은혜만 받고 힘만 얻으면은 세계 선교하고 전도 운동 할까봐 우리의 구원은 뺏지 못하지만 우리가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데 관심 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일에 자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한다고요. 어제도 제가 집에 가는데 그 연인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라 싸우나 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 세워놓고 옆에 들어봤다니까요. 잘 안 들리긴 하던데 뭐 하나예요.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여자도 내 마음대로, 남자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이제 네가 나랑 연인이 된 거지. 희한해요, 보면은.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난 일을 가르치면서 너는 이때를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싸우면 안 풀어요. 부부들도 그런 사람 있죠. 싸우고 말 안 하고. 저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산모랑 하는데 뭐 열받았나 봐. 말 안 해. 응. 그리고 말 안 하고 아침에 국만 이렇게 챙겨주더라. 내가 국을 확 집어 던졌죠 그냥. 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뭘 얘기를 했냐. 아니 어제 싸운 거고 오늘은 새로 시작을 해야지. 어제 싸운 거 가지고 오늘도 계속 말 안 하면 이거 어쩌자라는 거냐. 어? 그리고 싸울 때 왜 싸우냐? 왜 싸워요? 잘 살아보자고 싸우잖아요. 잘 살아보자. 어떤 뜻이 좋냐라고 싸우는 거지. 똥내자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망하자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왜 사단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하냐? 잘 살으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응답받으라고. 그리고 싸우는 거지. 싸워놓고 원한을 풀질 않아.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리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요즘 게임 세대고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조급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사람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 이 정신병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뜻대로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병이야.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걸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결혼이라는 것도 뭘 하냐면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 남자를 잡아와서 결혼하고 이 여자를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애들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을 내 맘대로 하려고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셋인데 셋 다 그게 아들 좀 컸다고 했으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격이 뭐 나 닮은 건 아닌 것 같아. 나 닮은 거 아닌 것 같아. 나 닮은 것 같기도 해. 근데, 근데 뭐냐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얘를 이런 성격으로 지어줬을까? 그거를 찾아야 돼.
얘의 달란트는 뭘까? 이걸 찾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의 렘넌트인데 이걸 내 스타일로 키우면은 죽어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육신적인 것이지 영적인 거 아니라고요. 어? 우리 교회 좀 다니다가 그 그만두신 성도님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아, 이 어려운 시대에 아파트도 샀대. 근데 막 난리가 났어, 집이. 내가 안타깝다. 음. 근데 뭐냐면은 뭐 때문에 싸웠냐? 애 때문에 싸웠는데 남편이 자기 편을 안 들어줬다는 거. 그래가지고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 왜 이해가 안 되냐?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더 좋지 않나? 남편이 안 들어왔대. 안 들어오면 더 좋지 않아요? 부인들? 이제 할머니들은 우스갯소리가 있대잖아요. 남편 없어. 어찌 그런 복을 받았대야. 어느 보면 챙길 남편 빨리 죽어서 어찌 그렇게 복을 받았어. 편안하게 혼자 살 수 있고. 어? 근데 우스갯소리긴 한데 일리 있는 말이죠. 왜 그러냐? 나이가 들수록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야. 어? 오래 살수록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야. 아니,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만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뜻을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거를 뭐라 하냐면 나 종교라 그래. 그게 창세기 3장이야. 사단과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알고 그거를 딱 걸은 거야. 여러분들이 거의 사단에게 속았거나 문제 왔거나 어려움 왔을 때 왜 왔냐? 그게 나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사기를 왜 당해요? 노력하지 않고 한 번에 부자 될 생각이 있어서 사기를 당하는 거야. 저도 막 전화 온다니까요. 돈 빌려가라. 나 돈 많다 그래. 뭐야, 뭐 이거 하면 돈 번다고. 나 돈 많다고. 돈 많다고. 아버지께 다 내 거니까 돈 많죠. 왜 그러냐? 내 마음에 뻥튀기 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 뭐 하나 더 붙여준다. 그러면 의심이 든다고요. 이상한 품 아니야? 오래된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왜 그러냐? 아니, 그게 내게 있으면요. 내가 걸려든다니까요. 예전에 한번 어렸을 때 전화 받았다니까요. 뭔 장난 전화를 받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목회 어려우신데 복권에 당첨됐대. 복권. 그래가지고 빨리 그거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잖아요. 그놈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내가 전화를 한참 받았다니까요. 내가 속았어. 그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 깔깔깔깔깔 웃어. 왜냐면은 사기 전화고 그냥 장난 전화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목회 어려운데 하나님 은혜 주셨나? 그런 은혜는 안 주셔요. 그런 은혜는 안 주셔. 심은 대로 거두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거는 그게 사단에 넣은 거라니까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왜 푸닥거리 해요? 아니, 노력한 대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푸닥거리 하면은 신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줘.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 오늘 이 모압이라는 이 사람들이 왜 멸망받았냐는 거예요. 이 롯의 자녀들이 왜 멸망받았냐?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육신적인 풍요를 쫓아갔다니까요. 그 쫓아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고 그 후손들이 살았던 것이 소알 지역이에요. 근데 그 동네도 소돔과 고모라 앞에 거기로 따라갔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축복받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자랑하죠. 여러분들이 애써서 힘써서 응답받으면은 여러분은 애쓴 거, 힘쓴 걸 자랑하게 돼요.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서 응답받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을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도 왜 빨리 부흥이 안 될까? 내 마음속에 하나 질문이 나오죠. 왜? 왜 빨리 부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돼야지. 왜 내 빨리 부흥돼야 된다? 그 말은 부흥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인정받는 거 같고, 사랑받는 거 같고, 존중받는 거 같고, 아무래도 뭐 할 말이 있고.
가끔도 물어보죠. 뭐, 야, 요즘 교회는 어때? 교회야, 그렇지. 어, 그냥 사람들이 기대하는 답들 있잖아요. 잘 돼야 되고, 인도받고, 뭐, 축복 오고, 막 이러잖아요. 불신자도 물어봐요. 요즘 교회 사업은 어떠냐고. 물어봐요. 교회 사업은. 어, 경제는 괜찮냐? 사람들은 오냐? 돈 되냐? 이 말이죠. 이 말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런데 계속 속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 모압과 같이 돼버린다니까요. 모압과 같이 멸망을 가게. 여러분들은 풍요를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쫓아가셔야 돼요. 풍요를 어디 가면 잘 될까? 머리 팽팽 돌아가거든요. 어? 뭐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주 시골에서 왔다 그러면 순진해. 오히려 근데 약간 중소요 도시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냐면은 여기 가면 유익하냐 저기 가면 유익하냐 서울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디가 땅값이 오를까? 거기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야 돼. 우리 교회 자녀들이 그러더라니까요. 아버지가 고민을 했대요. 난곡의 집을 살까? 그리고 거기 분당의 집을 살까? 그래서 인도를 잘 받으셔가지고 난곡에 샀네. 난곡에 샀어. 그래서 뭐 그냥 쭉 그렇죠 보면은 아니 여러분들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복을 위해서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집에 가셔도 돼요. 오늘 메시지 듣으신 분들은 그냥 그거 온라인 예배 꺼도 돼. 육신의 복을 위해서 오늘 뭐 예배 드린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부자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자녀 잘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제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애들 잘 키우는 거 얘기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잘 키운다. 그만하려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믿음으로 살면은 오늘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시온산 가나안 땅 간 것처럼 이 뭐냐면은 이 모압 백성 너희들도 가나안 땅 이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가라. 시온산을 바라봐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라. 거기가 뭐 갈보리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가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가 마가다락방 성령 역사하신 그 응답을 쫓아가라. 이거 찾아가야 돼 이거를. 그래서 합숙훈련이 뭐예요? 합숙훈련 제일 첫째 하는 게 뭐냐면 버릴 거. 뭘 버리냐? 우린 버려야 돼. 우리 상처 버려야 되고 우리 육신적인 생각 버려야 되고 우리 종교성 버려야 돼요. 신비주의가 뭐예요? 아니 열심히 노력하고 인도받아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해서 그냥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은 시험에 합격해요 안 해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시험에 합격하지. 그게 맞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공부하는 시간표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 열심히 안 하고 애쓰지 않고 합격시켜 달라면 그게 신비주의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요 바빠서 공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아는 거 다 맞추게 해주시고 모르는 거 찍어서도 맞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 뭐 기도해달라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 준비한 만큼 되게 해달라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준비한 만큼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준비를 잘 안 했다. 한 번 더 하면 되지.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왜 이상하게 신비주의에 빠지냐고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한만 난 비방해. 비판하고 비방하고. 뭐가 잘못됐고 사회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니는 옳냐? 너는 잘하냐? 아니 나는 그랬다니까요. 맨날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잘못하고 우리 어머니가 잘못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어느 날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니는 잘하냐? 니는 잘하냐? 제일 못하는 게 난데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게 난데 맨날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그리고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맨날 엄마 힘 빼고 아버지 힘 빼고 성도들 뭐 문제고 저게 문제고 율법주의라. 그게 무슨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그랬지요. 이 사람의 이 안진뱅이 된 거는 누구의 죄니까? 봉사인가? 누구의 죄니까? 라고 물어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이니라.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는 모든 곳에 우리 회사는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됐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니까요. 그거 안 버리면 망해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사명으로 붙잡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이거 가지고 믿음 충만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요것만 해결해 가지고 요것만 도와주면 우리가 회사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냐. 우리 가정이 이게 문제인데 이거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를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 받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축복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봐야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불평을 하게 되면은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줄 알아.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신비주의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망해버린다니까요. 경건주의. 누구는 이거 잘못하고 나는 깨끗하고. 누구는 뭐냐면 올바르지 않고 나는 바르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아이 저 바르지 못한 사람이 교회라도 왔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잖아요. 음란한 여인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예수님께서는 그 음란한 여인을 찾으러 사마리아에 가서 우물가에 땡볕에 그 여인을 찾으러 가셨는데 우리 뭐냐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안타까워야지. 안타까워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네.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거 하려고 경건주의 한다니까요. 그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래요. 막. 그 오래된 신앙인 가운데 장로님이 교회에 새벽에 매일 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부목사들은 안 오냐고. 그러려면 오지 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 말 하려면 오지 마. 말하려면. 그래, 니는 경건해.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고. 그거 하려고 뭐하러 교회 와? 아니라니까요. 아, 나는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힘들었나? 어려웠나? 못 왔네? 그럼 내가 목사님이 목이라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야지. 살리는 쪽으로 깨달아야지. 남 힘 다 빼고 죽이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새신자가 교회 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좀 많지요. 새신자라서 그래.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의 신앙을 세우라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구나라고 깨달아야지. 저거는 경건하지 않고 나는 경건하고. 그래, 경건해 죽겠다. 열매 하나도 없고. 맨날 자녀들은 그거 짓눌려가지고 꿈에도 소원이 엄마 아빠 떠나는 건데.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경건주의예요. 그래서 막 자녀들, 신자들 자녀들 만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뭐 잘못했고, 우리 아버지는 뭐 문제고, 우리 아버지는 뭐 응답도 없고. 그래서 너는, 그 말하는 너는 막 사람이 살아나고 막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냐? 없어요. 그 아버지보다 못해. 그 어머니보다 못해. 아니, 비판하는 나는 뭐냐면은 아버지보다 못하고 어머니보다 못하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지. 아, 내가 막이었어. 뭔가에 바른 척하고 그만한 척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사단의 심부름을 한 거구나. 인본주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머리 쓰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막 머리 돌리는 게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그 예수님 물어봐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쭉 얘기하잖아요. 그거 내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고백 위에 가는 사람 모든 것을 살리는 눈을 가진 거예요. 복음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문 이상하다. 아니라니까요. 살리는 거라니까요. 요즘에 농구 하잖아요. 미국에 NBA. 여러분 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까 잘 관심 없겠지만 거기에 지미 버틀러라는 농구 선수가 있어요. 마이애미 선수인데 이제 누브론이랑 이제 그 하는 선수예요.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야. 그 지미 버틀러라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했는데 그냥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 하나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너희 얼굴도 꼴보기 싫다 그러면서 얘를 버려버렸네. 13살인가 16살에. 그 얘가 갑자기 중학교 정도 되잖아요. 그냥 길바닥 애가 된 거예요. 길바닥 애가. 그 얘는 이제 취미는 농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만났는데 동생을 만났는데 같이 3점쯤 시합을 한 거예요. 둘이 같이. 근데 얘가 잘하니까 친하게 지낸 거지.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얹혀서 며칠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재혼 가정이에요. 애가 벌써 6명이야. 6명. 근데 여기에 7명이 온 거예요. 한 명이 더 들어온 거야. 얹혀가지고. 그래서 졸지에 7명 부모가 된 거죠. 근데 엄마는 또 백인이야. 얘는 흑인이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부가 결정을 한 거예요. 뭔 결정을 했냐? 야, 안 되겠다. 애들이 많아가지고. 3일 후에 나가라고. 나가라. 얘가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힘들겠어. 16살인데. 어디로 또 나가? 친구 집에서 편하게 살았는데. 3일이 지났지. 그래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여기 와서 사는 애가 아니라 우리 집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에게 이제 공부도 시키고 농구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걔가 완전히 고아가 된 거지. 엄마 아빠 다 살아 계신데 있는데 고아가 됐는데 그 고아 상태에서 기도했다 이런 말은 난 모르겠어. 신앙은 모르니까. 그 어려운 환경이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애들이 농구를 좀 하면은 나는 NBA 선수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다 웃는데요. 너무 어려운 걸 아니까. 농구하는 애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인데 1년에 60명을 뽑아. 60명을 뽑아가지고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NBA 선수가 되는데 그게 뭐 3개월인가 밖인가 6개월밖에 안 된대요. 다 합쳐서 20년 하는 인간도 있지만 그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NBA 리거가 되는 게 그게 1년도 자기가 선수 생활을 못 한대. 나온대. 우리나라도 그러죠. 축구 유망주가 있는데 전북 FC인가 거기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완전히 그 연도에 제일 유망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게 배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달. 거기 써놨더라고. 오봉 배달하고 있다. 오봉이라는 게 그릇을 일본 말인데 그거 하는 애로 바뀌었다는. 왜? 10년에 한 명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애는 가정 환경으로 보면 제일 안 좋은데 100년에 한 인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육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불평거리밖에 없어. 율법주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신비주의에 빠진다니까요. 그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위안을 가져야지.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잖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좀 기도하잖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경건주의.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머리 쓰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모압에게는 하나님 필요한 게 뭐냐? 오실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오실 땅. 그 시온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광야를 지나 시온상으로 어린 양을 보낼지니라. 야, 모압아, 너희들 사는 길은 뭔 줄 아니?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뭐냐면은 그 이슬람 후손들, 모압 후손들 옆에 놔뒀다니까요. 성교의 축복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인도받은 사람은 룻밖에 없잖아요. 룻이 예루살렘 아니 뭐냐면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불신자들을 보면 안타깝다니까요. 어제는 뭐 김정은이 뭐 얘기한 거 나왔더라. 남한의 뭐 동포들을 걱정하는 뭐. 아유, 니나 걱정하셔요. 니나 걱정. 누가 누구를 걱정해? 굶어 죽고 있는데 걔네들은. 근데 뭐냐면은 악한 지도자 하나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들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얘 살리는 기도. 뭐냐면은 저 주변 나라들 어렵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거 아니에요.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풍요로운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 땅을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대 시온의 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리스도 붙잡아야지만이 영적인 참된 풍요를 누릴 때에 육신적으로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그네된 모압. 이들이 멸망해서 나그네 돼서 도망가게 돼요. 그때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3절에 보니까 너희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과 같이 그늘을 지으며 그들이 나그네가 돼서 떠나오게 되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말고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아까 지미 버틀러와 같이 오갈 데 없는 애를 6명에 있는 자기들 살기도 힘든 그 이혼 가정에서 걔를 받아들여가지고 살리니까
온 축복을 얘기한다고요. 그게 되게 뭐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항상 여기에 빠져 있어. 내 먹기도 살기 힘든데 뭐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내 자녀도 지금 믿음 생활이 잘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남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남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무슨 새신자를 위해 기도해? 그 영적 거지 상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순간 모든 축복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응답 다 받은 사람이라. 우리는 영적인 여유를 가져야 돼. 하나님 나 세계복음하게 해달라. 세계복음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응답 누리게 해달라. 우리가 렘넌트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오갈 데 없는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증거의 비밀을 누리게 해달라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다스림을 받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냥 그 오갈 데 없는 애 그냥 가정에 등불이 돼줬는데 이게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도 구원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 응답받아요. 아니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불신자건 신자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응답받아요. 사람 무시하고 사람 뭐냐면 저거 막 차별 내고 이런 사람은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축복 못 받아. 왜요?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과 반대되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곧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요즘 많은 지탄을 받아요? 지탄을 받는 게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다. 신자들도 이기적이고, 교회도 이기적이고, 모든 게 이기적이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번지는 센터가 된다. 물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건 좀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모압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야 봐라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 멸망당했지 기쁘고 좋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그 가운데 소수라도 돌아오면은 나그네 돼서라도 돌아오면은 보호해라 지켜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 보면은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도피성이 되라라고 얘기했어요. 도피성이 되라.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힘든 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남이 힘든 게 보여요. 남이 안타까워.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뭐 하냐면은 굉장히 이기적이더라. 내게 도움이 되면 뭘까? 내게 이익되는 건 뭘까? 내게 축복되는 건 뭘까? 이런 거 생각하죠. 그거 바른 거 아니에요. 가끔은 이럴 때도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교회 헌금 많이 해야지. 헌금 많이 하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남도 좀 사줘요. 조금 적게 해도 되니까 좀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남에게도 좀 베풀라고요. 그래야지 신자인 줄 알지. 저 불신자에게 뭘 베푸냐고. 그거 신자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 아니야.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느 날 이런 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더래.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막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이러지 않아요. 안타까워하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에라이 꽃이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주변 나라들 안 좋은 일 생기면 막 댓글 달잖아요. 네티즌들이.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렇게 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들을 축복해야지.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 몰라서 우상 숭배해서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잖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유 있는 자들이라고요. 누리는 자들이라. 그래서 오늘 이 모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으나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분노함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면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자랑, 그리고 뭐 자기 학력 자랑, 자기 성공 자랑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 생각하시라. 모학과 같이 교만하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경제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아파봐요. 뭐 아무도 못하는 거니까. 이제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뭐 경제가 거의 마비되잖아요. 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은혜를 입은 건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하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기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 저 불신자 저기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오히려 뭐 해야 되냐? 안타까워야 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고 육신적으로 애쓰고 열심히 하면은 풍요가 오는 것 같아요. 와 오면은 저도 뭐 불신자들이나 사람들 보면요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 정말.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돈 벌려고 애도 쓰고 한 번은 집에 세 명이 나오는데 빵집이 새벽 예배 그 시간에 그때 열었더라니까요. 야,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 우리 사모가 가끔씩 가는 집이라 가지고 관심 있게 보는데 남편이 부부 뭐 빵집이에요. 근데 그때 뭐 새벽 4시 반인가 5시간에도 열어가지고 빵 만들고 있더라니까요. 연구하는지 뭐 하는지. 그러면은 당연하게 뭐 성경에 있잖아요. 내 손이 부지런한 자는 풍요로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지런해. 그 풍요가 와. 육신적인 풍요로운데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 못 누리다 보니까 그냥 영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 해요? 문제 오기 전에 문제 당하지 말라고 복음 전할 대상으로 봐야 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잘 되는 사람, 뭐 축복받는 사람들 이거를 볼 때 모아과 같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구나라고 느끼셔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이유예요. 모압이 잘 나갔나 봐. 이 모압이 잘 나가서 뭐냐면은 그가 거만하여 또 길리앗의 건포도 떡을 이들이 포도 농사를 졌나 봐요. 또 포도 가지고 떡도 만들었나 봐. 건포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 포도라는 식물이라는 게 뭐냐면 물이 많아야 돼요. 물이. 근데 이 지역은 자체가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물이 많았다는 말은 굉장히 축복받은 땅인 거예요. 그 포도 농사 쉽지 않아요. 그게. 그 애써가지고 풍요를 누렸는데 그 풍요가 영적인 저주를 못 막아요. 사단의 역사를 못 막아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돈으로 영적인 문제 못 막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교 교회 다니는 성도 시간표가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집 샀다는 이 어려운 시기에 집은 샀는데 완전히 집은 다 두드러 깨졌어. 살 집은 샀는데 삶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평안하면은 어디고는 살아도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나 결혼하기 잘못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원래 행복하지 않던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꾸몄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행복하지 않은 자녀를 낳았을 뿐이야.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 아니 뭐 내가 결혼하기 전에 행복했냐? 나 혼자 있어도 행복했어요? 나 자라오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결혼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으로 행복하지 않은 거지. 내가 행복하면요. 이게 전파된다니까요.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자녀를 낳아야 그게 행복인데 그 행복은 뭐로 행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 없이 그리스도 없이 영적인 평안 없이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나죠. 여러분 행복해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막 되지. 집이 2채는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차는 뭐 당연히 외제차는 돼야 되고 그래야지 행복해요. 그게 불신자가 만들어준 기준이라고요. 구원받은 나는 행복한 거예요. 이 정의를 바꾸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행복한 거예요. 영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영적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야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 와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초장교 왔을 때 사모님 옆에 가까이 있었으니까 행복한 목사예요. 왜 행복한 목사냐?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종이 됐잖아. 그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한다고요. 치유돼.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은 성공자들 보면은 안타까움이 보여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움이 보여. 왜?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풍요로우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거지 상태라니까요. 거지 상태. 여러분 이제 100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100억 있는 사람, 200억, 300억 있는 사람 부러워해요. 그러면 300억 있는 사람 뭐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500억, 1000억 있는 사람 부러워해요. 미쳤어. 그거 다 먹고 쓰지도 못하는데도 그거 부러워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사람들을 다 빼짝 마르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 되고 나면 뭐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 그랬잖아요. 난 결혼만 했으면 좀 행복하겠다고. 결혼 후에는 뭐라 그래요? 나한테 더 잘해줬으면 행복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계속 사단이 준 메시지에 속아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최고의 축복은 저쪽 구석에다 던져놓고 난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절대 만족이 없죠. 이들이 풍요로웠어요. 풍요로운 이 모압 족속은 뭘 더 추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울까? 그러다가 만난 저주와 재앙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시대를 떠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이 자랑,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뺏어가고 포도나무를 꺾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내가 아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올리라. 그들이 그 도시에서 나는 이 좋은 포도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울리라. 왜요? 예전에는 그게 풍요를 가져다 줬는데 그게 다 타고 없어져 버려 꺾였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키우냐라고 또 우는 거죠. 근데 망해놓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망해놓고도. 그리고는 뭐예요? 내 농작물이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니라. 그 풍요를 얻어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풍요로운 거 아니냐? 라고 좋아했던 그게 그쳤고 틀에는 포도를 집 잘려면 밟나 봐요. 지금도 뭐 그런 데가 있다 그러죠. 근데 뭐냐 그 밟는 사람도 없어.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으면 하나님이 그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예요? 모압 민족의 우상 숭배, 종교 생활 결과 12절에 보니까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이 종교를 가지면 축복이 올 줄 알고 우상 숭배로 뭘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교회 와서 뭐 얻을 생각하지 마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다 받았는데 뭘 얻어.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으로 쓰게 돼. 이거는 기도하시다. 육신적인 거 구하지 말라니까요.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교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없어. 아니, 교회 사게 해달라고. 그런 적 없다니까요. 전세집 다 주고 월세 찾으러 다녔지. 근데 하도 안 얻어주니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사는 건지 모르니까 어머니 아버지 가면서 사는 거 한번 알아보라고. 사는 거 알아보라고. 그 살 때도 없이 샀어. 아무것도 없이 샀다니까. 무슨 여기 이 건물을 뭐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 어디 아다리 다 맞아가지고 그냥 샀지. 한번 뭐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한다니까요. 한번 구한 적이 없다니까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져 필요하면 인도하신다니까요. 요즘 이거 뭐 이것 때문에 또 골치 아픈데 골치 아플 거 없다니까요. 그러면 자꾸 속아.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복음 누릴까? 이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성령 충만 받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돼. 이것만. 어떻게 하면 더 시온을 바라볼까? 그리스도 바라볼까? 예루살렘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아니 다니엘이 얼마나 웃겨요. 아니 다니엘이 총리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행도 다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놀러도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니까요. 바벨론 살리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보통 보면은 왜 사람들이 성공하고 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래요. 그거 누리면은 이제 막 누리자 이러는데
그거 안 했다니까요. 아니, 다윗은 새벽 예배했어요. 철야 예배하고 혼자 왕궁에서. 여러분 뭐 철야 예배 하시려고 새벽 예배 하시려고 열심히 돈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여러분 돈 보세요? 안 그런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아까 우리 이거 읽었잖아요. 교동문. 교동문 보면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곳은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냐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왕으로 여기서 사는 것보다 천국 가서 문지기 하는 게 낫대요. 문지기 하는 게 낫대. 여러분 반대일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가니까 지금 안 가도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여기서 왕이 되고 싶어요. 내 분야의 왕이 되고 싶고, 집에서 왕이 되고 싶고, 직장에서 왕이 되고 싶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3방에 보니까 돼 있잖아요. 복음을 놓친 신자들은 세상에 빠지게 돼요. 세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풍요를 위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 앞에서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 네가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우리 애들한테도 야, 학원은 빠져도 되는데 교회는 빠지면 안 돼. 학원은 좀 빠지면 실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학교는 빠져도 돼. 저는 어떤 생각도 있냐면 애들 중학교 가가지고 애들 자꾸 왕따시키고 이상한 짓 하면은 학교 관두라 그래. 검정고시 하면 돼. 중학교도 하면 되고 고등학교도 하면 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보니까 경험상 그래. 나도 교육학 공부했는데 필요 없어.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네 달란트를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학교 가서 선생님이 찾아주는 거 아니야. 학교 가서 안 찾아준다니까요. 안 찾아줘.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면 내 책임져요? 우리 아들 책임지고. 아니에요. 왜 나라에서 교육을 신경을 써요? 세금 내야 될 때. 미래에 세금 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사람으로.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제가 일본 가서 그랬어요. 설교할 일이 생겨가지고. 일본 사람 좀 만들지 말라고. 일본 사람. 한국 미워하고 뭐 열등감 있어요? 한국 미워하고 일본 원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라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링컨이 그랬잖아요. 링컨이 학교 안 다녔잖아요. 새엄마 통화해서 성경 말씀 배우고 그리고는 변호사까지 되고 대통령까지 되고 하나님의 쓰임 받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복음을 놓친 신자들 오늘 말씀에 이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이게 인간의 노력의 결과고 이게 지옥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시온을 바라봐라. 예루살렘을 바라봐라.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 갈보리 사랑언약.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끝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버려야 돼. 신앙 버리고 육신적인 거 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이 감람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리고는 어떻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결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뭔 결정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부부간에도 대화 안 될 때 많죠. 그 부부간에도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는 부분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바꾸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성령이 바꾸실 때까지. 저도 우리 결혼했으니까 사모랑 나랑 안 맞는 거 있잖아요. 난 그래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 한 번씩 막 뚜껑이 열릴 때가 있긴 해. 근데 요즘 좀 바뀐 것 같아.
바뀌는 게. 그 내가 저 성령이 임하셨다고 우리 집에. 성령이 임하셨다. 어, 이상하게 정리정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리정돈이. 근데 나는 좀 돼야 되거든. 성격이. 그거 어때요? 그럼 내가 우스갯소리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집에 정리정돈이.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요.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내가 원하는 시간표야. 바꾸려고 하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핍박당하는데 떠나야지요. 떠나지 말고. 그래서 뭐냐면은 성도들은 떠났어. 근데 제자들은 안 떠났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다 15날에 문이 열려서 그때부터 인도봐요. 여러분 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성령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지냐면은 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누리고 사는데 나의 현장이 예루살렘이 돼요. 나그네들이 힘을 얻게 돼. 여러분 찾는 사람이 와서 힘을 얻게 된다니까요. 또 내가 이번 주에 누구 만나러 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자기 갔더니 권사님 막 자기가 막 얘기해. 자기가 은혜 받은 거 막 얘기하고 뭐 잘 안 오시는데도 자기가 포럼하더라니까요. 아이고 됐네 됐네 많이 하셔요 사역을 하시라고. 자기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거. 가정에 위기 왔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그리고 자기는 다 내려놨대. 다 내려놨대. 아직 안 내려놓은 것 같은데. 다 내려놨대. 다 내려놨대.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붙잡고 성령 충만 받는 시간 가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셨으니. 하나님이 모압에 원하신 거는 왜 이스라엘 백성 옆에도 붙여주시고 멸망하면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시온으로 가라고. 거기 가면은 숨을 길이 있고 도피성이 있으니까 가라고. 여러분은 망해서 가지 마시고 내가 안 망해도 안 어려워도 안 힘들어도 나의 도피성은 그리스도시요. 내가 바라봐야 될 건 천국이요.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 임하는 천국으로 바꾸는 증인으로 사시는 거라.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도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 위로 한마디도 하시라니까요. 사람들 만나면. 힘들지요. 이렇게. 위로하시라니까요. 잘 될 거예요. 위로하시라니까. 내가 여유가 없으면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남편 출근할 때 인사도 하시라니까요. 애들 학교 갈 때 요즘 좀 가잖아요. 학교 갈 때 사랑한다 딸아 해주라니까요. 근데 엄마들이 어때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그런 말이 안 나간다니까요. 왜 죽어 죽기는 내가 최고 축복 받았는데 최고 응답 받았는데 딸아 사랑한다. 잘 갔다 와. 아들아 잘 갔다 와. 여보 잘 갔다 오세요.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막 머리 깨듯이 뭐 해야지 나오나? 여러분은 왜 못하겠어요? 안 봤어. 안 들었어. 이 각인돼 있어서 그래. 그거 하라니까요. 그거 내가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사모 때는 간호사나 출근할 때 여보 잘 갔다 와.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여보 바람 폈어? 왜 이렇게 잘해줘? 하여튼 아는 거는 뭐 각인된 게 뭐가 각인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니 잘 갔다 오라고 봐야 하니까 우리 애들도 학교 가잖아요. 딸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사랑해. 어려워요. 뭘 보고 연습하시라. 사랑해. 딸 난 네가 제일 좋아. 아들 난 네가 제일 좋아. 사랑을 듣고 예수님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해하시냐면은 나를 위하기 아니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매일 듣던 말이라는 거예요. 듣던 말. 듣던 말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남편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고마워. 옛날에는 뭐라도 봉투라도 갖다 줬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들어오잖아요. 봉투라도 갖다 줬는데 봉투 갖다 주면 힘있게 갖다 줬는데 요즘 온라인 들어가니까 그날도 안 돼. 그날만이라도 왕이 됐었는데 근데 말로 하나요. 고마워. 한 달 수고했어.
이렇게. 근데 내가 영적 여유가 생겨야 한다니까요. 니만 수고했나? 나도 수고했지. 답이 없어. 그냥 싸우는 부부들 만나면은 머리가 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승리하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압의 멸망을 보며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성공자라고 얘기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 앞으로 올 재앙도 모르고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민족을 사랑하사 나그네 됐을 때 피할 길로 시온과 예루살렘을 또 하나님 이 유다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의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이 교회에 와서 참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또 말세에 사는 성도들 어려운 이 성도들 또 어려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이 학교 생활도 어렵고 학업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후대들의 참된 힘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이 참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중직자를 통하여서 참된 힘이 있는 하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